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된 걸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의 모든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를 깨우라 하라. Wake up 에스더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깨우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만 다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내려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주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통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말렉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팬들의 출애굽 당시에 르비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팬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그 스스로가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기도하게 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는 싸움에 직전 싸우게 되는데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되시죠.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힘입어서 그 두 손이 들어서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겼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질 때는 전쟁에서 지게 되므로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함께 잡아서 함께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승리를 온전히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7장 18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절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우리 하만이 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이었고,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말렉과 유다인들의 절천지 운명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왕의 인정을 받은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물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는 아하수에로 왕 때였습니다. 연초에 이제 모든 장관들을 모여서 모든 중직들을 모여서 이제 그들의 부를 뽑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그 달을 책임질 것인가, 나눠서 책임 정치를 할 것인데 그 부를 할 때에 이 하만은 12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을 받게 되면서 한 가지 청을 올리게 되는데 그 청을 통해서 백성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토로 돌아가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자기 신을 모시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했고 예언하였고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배경해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결국 고레스 입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고레스 때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에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포로로는 1차, 2차, 3차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런데 오늘 정작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차 기한 때 보면 1,70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작게 돌아오죠? 왜 그렇겠습니까? 70년이 지나면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이미 포로 그곳에 간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땅이 완전히 정착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문화에 젖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아말렉에서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이런 배경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당한 어려움들이 어쩌면 70년이라는 기간을 볼 때에 참으로 그 기간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뒤에 본문을 보면 교단 설립 70주년 기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발발할 시점에 우리 교단이 이제 총회에서 거부되어지고 그래서 동노회를 중심해서 진주의 성남교회에서 교단이 설립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7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들이 70년 포로기한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70년이 지난 처음에 우리 자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되고 새롭게 교회를 섬겨볼 취지에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제 70년 기념 특별 새벽기도를 70일 동안 우리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에 동화되어져 버리고 이방에 눌러져 앉아버리고 깨어있지 못한 그들에게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스라 3장 말씀은 이 아수에로 앞에서 모든 관료들이 이제 그들의 정치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하는데 하만이 시비를 부었다는 거예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여전히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눈꼴 사나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유독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차별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차별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엉뚱한 죄인들, 죄를 동성연애 자들,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을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만이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하만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왕의 법률에 지키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자기의 돈까지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계획을 이제 왕 앞에 교묘하게 속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부족들은 다 진멸시킨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의 왕은요, 어쩌면 참 감정적인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첫 아내도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초청한 연애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폐위시켜버렸던 그런 전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반지를 손에 쥐어 유대인의 대적봇 아갓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어쩌면 이 언은요 2400대의 언을 분량 실을 만큼 큰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 많은 돈에 그는 눌려버렸고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법령을 정하도록 인정을 내어줬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기면 그 변기치 못할 법이 되는 것이죠. 이에 그 조서를 늑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침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명령입니다. 12월 13일 지금 정월인데 아달월은 정월 아닙니까? 정월 이 니산월의 정월에 이 시작된 이 강요회의에서 이 120개 도 모든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결정한 것이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 백성들은 다 죽여도 좋다. 자기 집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 잘 봐놨다가 12월 13일 되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 죽이고 근처에 사는 다 뺏어라. 그래도 죄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만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겠죠. 각 지방의 전들하기 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였더라. 늑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선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마저도 왕이 어지럽고 지금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만 모릅니까? 이 멸망의 날 통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들고 선거가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서로 신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반창조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서 이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오늘 유대인들 백성들이 보였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보였던 이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옷을 찢고 성 대궐문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듣고 에스더가 하다가 이르되 에스더에서 왕궁에 살다 보니까 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보았듯이 상식과 형편이라는 핑계로 이제 그것을 숨겨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모든 것은 예배를 피해버리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법령과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든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것은 보편적인 왕국에서의 그 당시의 바사 왕국의 이제 도리였습니다. 법도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없다. 모르드게가 당시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면서 우리 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말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핑계로 자기는 보기 좋게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보름을 입어 왕이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 내가 나갔다가 목숨을 비틀어 와서 내 자리도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아 출신이었고 그렇게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간택이 되어서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비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살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왜 거기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왕비로 호요식하면서 큰 소리치고 잘 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닌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청에 대해서 단호의 거절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거는 또 어쩌면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의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를 잘 모르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전체주의의 폐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젊은이들이 엉뚱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는데 나는 그리 못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아주 고상하게 거절하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유대인들은 모두도 지금 죄에 누워서 옷을 찢고 기도하며 난리가 났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이 죽는다 해도 지금 자기 민족이 나라가 망한다 해도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대화 속에서 발견한 모르드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뚜렷이 믿는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행편이 어떻게 불리하게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해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보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 말고 너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경고. 이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은 맞아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고 이때를 위해서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왕후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미 그곳에 그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3일교회에서 노님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3일 교회를 어려운 땅에 세워가라고 여러분을 심어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가정을 아직도 지키고 생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라고,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질문 앞에 에스더가 깜빡 죽게 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에스더를 깨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그리고 악이 득세하며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 것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르드기의 말 한마디에 이 에스더가 깨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깨어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다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걸겠다는 것, 내 건강도 걸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안희숙 여사님, 산수미자 되셨던 안희숙 여사님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If I perish, I will perish. 나는 멸망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왕비에게 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속에는 왕비의 신분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역전의 기회를 얻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저는 것입니다. 마치 아말렉 족속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귀환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 동화되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일으키시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은 하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깨우셨습니다. 교단설립 70주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에스더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 함께 위기에 대한 민국을 우리가 기도해서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에스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에스더의 마음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주님의 기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에스더에 깨우셨던 주님, 우리도 깨워주시고 참으로 교미한 핑계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수모버리려고 했던 에스더를 하나님 말씀 한방으로 깨웠던 모르드기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때에 정말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때에 우리가 정말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이 되는데 한껏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때에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사정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 3.1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